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우시영 목사님 작년도에 40일 집중 훈련에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를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중남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남미 신학교에서도 우리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학생들이 RTS 학생들이 많은 변화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예원교회 맞죠, 목사님? 예은교회 맞죠? 강단 메시지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더라고요. 중남미나 어느 선교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시간표를 보면서 나가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남미에 간 지가 한 36년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36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를 36년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직장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미 신학원 공부했었고 직장을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저는 사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저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제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사가 되려면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분명히 막힐 것이고 또 내 수준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좀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슨 짐이 있었냐면 내가 혹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해서 그 마음은요 더 공허해지는 거 있죠. 직장을 다녀도 열심히 그걸 잊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그 부분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걸 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마음의 그 부름에 대한 것은 좀 자꾸만 커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왔는데 그 시간표를 맞이하고서도 5년을 제가 버텼습니다. 하기 싫어서요. 그거 하면은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생활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개인 생활이 없어진다는 건요, 저한테는 상당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놀고 싶을 때 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직장 다니면 또 주일날 딴 데 놀러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는요 상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선교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복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첫째는 제가 선교를 실패를 했는데 3번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몰라서 완전히 갖고 있는 것까지 싹 없어지고 한국에서 갖고 있는 거 없어지는 거 하고요. 해외에서 갖고 있는 것 없어지는 거하고 충격이 다릅니다. 한국에는 의지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실패했냐면 집이 없고 애들 학교를 못 보내요. 집 없이 해외에서 파나마에서 2달을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복음 몰라서 저는 선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깨달았는데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뛰었냐면 아침 9시에 현장 출근해서 공무원처럼 하는 거예요. 현장에 9시에 출근해서 3시 반이나 4시에 퇴근합니다. 그것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항상 놀거든요. 매일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97년도에 선교 실패하고 본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97년도 9월 달에 다락방 만나서 6개월 훈련받고 98년도 3월 1일 날 다시 실패의 장소 파나마로 다시 온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 가능성이 없었던 것을 다시 돌아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교회 이미 이제 제가 파송한 교회에서는 저를 버렸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도 없죠. 아무것도 모르죠. 복음 6개월 들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희미한 그리스도, 희미한 복음. 그거 하나 갖고 현장에 떨어지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야, 이거 선교사는 배경을 갖고 나가는데 난 배경이 없었어요. 그때 그 교회가 다락방 한다고 떠나고 안 한다고 떠나고 교인 20명. 파송받고 나가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공항에 공중에 떠 있는데 그 22시간이라는 시간이 떠 있는 시간이 한 며칠 갔더라는 거죠. 현장은 왔는데 현장에 할 게 없었어요. 교회도 없잖아요. 매일 집사람 또 우리 자녀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는데 뭘 깨달았냐면 희미한 전도가 기억나더라고요. 희미한 전도를 가지고 현장에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가 6개월 복음 듣고 무슨 각인뿌리 체질이 됐겠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됐겠습니까? 그대로 그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안 생겨요.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다락방도 안 생겨요. 열심히 뛰다가 선교 실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뛰었느냐?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주사를 마실 정도로 열심히 뛰었어요. 복음은 전하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마가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또 다락방 같은 것도 일어나는데 지속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뭘 봤냐면 어느 날 유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캠프 말씀을 하셨어요. 캠프 말씀을 하셨는데 영접운동 300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니까 300명 영접운동 하는가 보다 하고 현장에서 또 300명 영접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현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보는 거하고 진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다가 현장에 진짜 전도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 나가서 전도했다 그러는데 저는 전도하다가 선교의 여정까지 갔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한테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전도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영접도 하고 막 암도 낫고 불치병도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안 되냐면 마가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마가다락방 운동이 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민되는 거 있죠. 내가 매일 이렇게 전도만 하다가 영접만 하다 천국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글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또 실패한 거 있죠. 왜 실패했느냐? 제자가 없어서 선교 또 실패한 거 있죠. 제가 정글에 가서 처음에 간 곳이 왁구꼬 지역이었습니다. 왁구꼬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부족들이 몇 명이 사냐면 100명 조금 넘었어요. 그 부족 마을이. 딴 데도 이제 많은데 그 마을을 첫 번째 제가 간 거죠. 첫 번째 갔는데 교회를 짓고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는데 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2년 동안 매주 들어가서 2박 3일, 3박 4일을 잤어요. 그러면 많이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거기서 잠까지 잤으니까. 3일을 잤으면 굉장한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제자가 안 보이는 거 있죠. 제자가 안 보이니까 난 제자가 없어서 선교, 전도 다 실패했는데 마가다락방 맛도 못 보고 영접운동만 했는데 제자가 없으니까 저한테 또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에는 성도들도 있고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메시지도 전달되고 다락방 메시지 되는데 뭐가 안 나오느냐?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고민이 되느냐? 이 교회 때려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실질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이 건물이 하나 이게 마음에 걸려요. 이게. 그것도 뭐 잘 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공구리 치고 세면 올리면은 귀신이라 그래요. 자기네 전통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마귀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통으로 짓는 그 교회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풀잎으로 나무로 다 잘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이거 돈도 없는 별것도 아닌데 이 건물이 이 교회가 나를 잡고 있는데 이거 좀 무너뜨려 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도 진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너무 기쁜 거 있죠.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들은 슬픈데 나는 기뻤어요. 왜냐? 제자가 없는데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 사람도 모였어요. 매주 사람도 꽉꽉 찼어요. 가면은 메시지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제자를 세워놓고 나오는 것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내가 거기서 목회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자를 세워놓고 빨리 나와서 다른 지역에 또 제자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저도 황당하더라고.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 것이 어디냐면 이베티 지역이었습니다. 이베티 지역을 가니까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200명, 300명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한 부족민들이 한 800명이 삽니다. 800명이 사는데 200명, 300명씩 가기만 하면 모이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모이는 거예요. 매주 가는데도 매주 모이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도 시스템도 없죠. 제자 시스템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모이니까 저는 진짜 답답했어요. 4번째, 4주째 가는 그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예배 안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목사가 예배 안 드리면 뭐 하냐. 우리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야,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러면 내가 보세요. 제자가 없어서 내가 예배 안 드린다 그러니 이해도 못하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다고 욕 먹어봤어요? 불신자들한테 전 욕 먹었어요. 불신자들한테 핍박 엄청 받았어요.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뭐부터 했느냐? 다락방부터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응답받고 싶고 맛을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울이 다락방의 맛을 보지 않았는데 다락방 맛을 에베소서에서 했잖아요.
그 맛을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다락방부터 하니까 또 불신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린다니까 오는 거예요. 난 다락방 하는데 예배들이 또 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집에 가라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러 왔지 물고기 주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메시지 하는 시간에 송 교사님 뭐 우리보다 더 물고기 잘 잡는 비법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머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나 뭐 고민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뭐 좀 알아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물고기 잡는 데는 목사님보다 더 잘 잡는데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와, 뭐 이런 머리 가지고 내가 해야 되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만 합니까? 예. 초대교회는 그래도 얘네들보다 수준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16명인가 몇 명인가 모였는데 집에 가라 그랬어요. 나는 또 얘기했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러 왔지 물고기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왜 자꾸만 선교사님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왜 물고기를 안 준다 그러지? 우리도 물고기 더 잘 잡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다 가고 2사람이 남았어요. 2사람이 남았는데 선교사들이 무슨 부담이 있냐면요. 열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사람밖에 없는데 후원교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한테 예언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보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별거 없습니다. 365일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갔는데 2명이 남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왜 괜히 가라 그랬지. 그냥 뭐 사람 숫자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200명 300명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왜 또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얘기했지. 그 와꾸고 그 교회 그냥 있었으면 됐지 내가 또 왜 여기 와서 이랬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놈이 죽어버렸어요. 2사람이 있었는데 한 놈이 죽어버렸어요. 배 타고 나가서 2시간 동안 배 타고 내려가서 정글에서 일을 하다가 번개 맞아가지고요.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한 사람 남았어.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거기 부족은요. 전도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내가 괜히 이거 뭐 말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괜히 가라 그랬죠? 혹시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애를 데리고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난 그저 그런데요. 뭐 이러더라. 더 실망되는 거 있죠. 뭐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습니다. 이런 포럼도 멋있게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글쎄요, 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는데 야, 선교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집에 가고 싶고. 여러분들 힘들 때 어디 가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죠. 예,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가방 싸가지고 메고 집에 가고 싶더라니까요. 그럴 때 제가요, 아차 싶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 진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애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얘가 하루는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다 갔는데 사람이 또 몰려오기 시작해요. 사람이 딱 몰려오니까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지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물고기 잡는 법 얘기 안 해도 돼요. 이제 얘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마가다락방을 거기서 했어요. 계속 하는데 거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루는 교회 짓자고 나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그래서 나는 교회 짓는다 그러면 부담이에요. 진짜 부담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돈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25센트도 없어요. 25센트면은 250원.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쳐다보면서 눈초리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나 없어 그래서 나도 너희들 주는 거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도 없어. 저는 선교지 들어갈 때 제 음식 안 가져갑니다. 물병 안 가져갑니다. 설사약은 가져가지만 물병은 안 가져갑니다. 성경책, 수건, 그 다음에 치약, 비누 요거만 딱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음식을 다 공급받았고 강물 퍼먹고 18년을 그렇게 했고 몇 년 후에는 제가 물 먹는, 그러니까 물병을 가르쳐줬어요. 18년 후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고민이 되는 거야. 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고민되죠.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놈이 하나 질문이 있대요. 한번 질문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마약을 팔았대요. 마약을 이게 마리화나를 판 것이 아니라 코케인을 파는 거예요. 코케인이 하나에 2kg입니다. 2kg면은 요 정도 크기에 좀 두껍습니다. 2kg면. 2kg 만드는데 1톤의 막과 잎사귀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액체를 뽑아서 고체로 만들어서 마약을 빠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마약을 팔았는데 목사님 죄 짓는 거 한 번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마약 한 덩어리 팔면 2만 불이 나오는데 교회 직구도 남는다는 거예요. 거기 무식한 놈들이 전부 다 맞습니다. 마약 팔자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정신 돌겠더라고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저놈들이 마약을 팔아서 교회를 짓자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마약 팔아서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걱정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감사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도 모르죠. 그리스도도 모르죠. 교회도 모르죠. 예배도 모르죠. 하나님 찬양한 것도 모르죠. 그런데 마약 팔아서 교회 져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배 드린다.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저놈도 무식합니다. 어떻게 마약을 팔아서 교회를 짓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얘네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데 중심은 마약을 팔아서 우리가 교회를 지면 불신자가 지나가면서 저 교회는 마약 팔아서 진 교회. 그러면 전도가 되겠냐 안 되겠냐? 우리 하나님이 죽었냐? 저기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부자처럼 사는 거나 여기서 우리가 사는 거나 하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듣더니 제 말이 맞거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저는 정글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요. 뭘 어떻게 짓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없는 것도 창조하시고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아시잖아요, 쟤네들 수준. 나도 뭐 쟤네들 수준 쫓아가가지고 별거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한번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라고 갔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상하게 제가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요 공중전화를 이렇게 세워줘요. 그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왜 또 우리 죽인대? 막 걔네들이 항상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죽인대? 그게 아니고요. 60명의 불신자들이 도끼, 정글 칼, 그 다음에 전기 모터 다 들고 와서 교회 짓자고 데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회 짓자고 데모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어저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인데 빨리 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신자 60명이 너무 많아서 보내고 40명을 데리고 그 깊은 정글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40명이 까윳고 긴 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600년 된 나무를 잘라서 그 속에 있는 심장을 꺼내서 만든 배입니다. 그게요. 그래야 배가 썩지가 않아요. 600년 된 나무를 자른 그 배를 가지고 얘네들이 불신자들이 정글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끊고 건축 자료를 다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와서 불신자들 교회를 졌어요. 불신자들이 40명의 교회를 졌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또 큰일 났냐? 좋은 얘기 좀 해봐라. 매일 큰일 났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랬더니 목사님 불신자가 교회 짓고 다 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그래서 교회 짓고 다 집에 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참 양심적으로 한 명은 와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가 교회 짓고 교회 왔다. 우리 전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어떻게 불신자가 신분도 안 바뀌고 불신자가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때 전도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베띠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핍박은요 말도 못하고요. 우리가 걔네들이 부족 종교를 버리고 왔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단의 역사가 있냐면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이게 부족 춤을 추면서 신과 교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춤을 추다가 죽었어요. 죽고 얘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 춤을 안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예수 믿는 그날 그 누나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데 내 아들 로고스티아노가 왜 부족춤을 안 추냐? 그걸 빨리 쳐라.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그 콩그레소 모이는 그 부족민들이 모이는 그 회관에 가지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고스티아노 제자가 거기 끌려간 거죠. 너는 왜 우리 부족의 종교를 버리고 이렇게 됐느냐?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때 얘가 외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그 소리에 그렇게 승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민들이 화가 나버리면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소리에 전부 다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제자가 지금 세워져서 제가 쫓겨난 13지역, 지금 23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23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쫓겨나고 핍박받고 고통당했던 그 지역에 전부 다 방문하는 거죠. 방문하면서 거기에다 제자를 다 세워놓는 거죠. 제가
3, 4년 전에, 4년 전에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제자들 모아놓고 앞으로 나는 이베디 지역에 오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때 애들이 나를 진짜 선교사로 생각했구나. 나를 진짜 부모처럼 생각했구나.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갑자기 우는 애들이 아닌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부족 애들은요. 눈물 흘리는 거를 수치로 여깁니다. 여자나 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 없는 고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간다. 24일 날, 12월 24일 날 가니까 그때 사냥해 놓고 맛있는 고기, 내가 좋아하는 고기 알지? 나 안 돼. 그거 잡아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러면 우리 버리지 않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돼. 그때 내 로고스 대안의 제자가 지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18년 동안 내가 다락방 운동을 했는데 본 곳이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네, 본 곳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근데 똑같이 하는 거 있죠. 제가 쫓겨난 지역, 가다가 기르지 먹은 지역, 또 핍박받다가 또 그 사일라한테 고통당했던 지역, 게릴라들이 들어와서 내가 도망갔던 지역, 그런 지역들을 다 들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제자 세워놓는 거 있죠. 저보다 더 잘해요. 에스파뇰로 할 때는 뭐 그저 그렇게 변했는데 얘가 직접 뭐를 하냐면 부족어로 메시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부족신학교, RTS 부족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부족신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거기는 뭐가 없냐면 이제 이 핸드폰도 안 되고 이게 안테나가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족 애들이 못 들어갈 때가 되면 이 핸드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카드를 사서 걔네들한테 보내주면 카드를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는 이게 안 잡히니까 마을에서 2시간을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서 높은 그 나무가 있어. 5m 이상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막 기어 올라가요, 얘네들.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메시지 받는 날 알거든요. 그 올라가가지고 핸드폰에 그걸 똑똑똑똑 집어넣고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이제 다운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이렇게 하면 다운받았으면 막 기어 내려와가지고 그거 들고 마을에 가. 그럼 마을에 가면은 걔네들이 또 우리 신학생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거 틀어주면 있잖아요. 그거 모여가지고 그거 듣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요. 이 부족으로 우리 다락방 기초 원색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제가 왜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237 안에 5천 부족이 있습니다. 이 5천 부족이 없어지지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237은 흑암에 덮여서 삽니다. 예. 안데스 산맥서부터 남쪽부터 저기 어디까지요? 캐나다까지 전부 다 누가 살았냐? 부족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족이 산 그 땅, 라틴한 북미, 그 다음에 중미, 남미, 캐리브 해안이 전부 다 부족이 살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족이 사는 그 땅은 뭐냐면 흑암과 귀신과 모든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내는 뭡니까? 생산지란 말이에요. 그 제가 가끔 주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주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무하지경에 제가 있는 그 지역에 그 마둥간디라는 그 꼬마르카 마둥간디 꾸나라는 지역의 최고 주술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주술이 다른 부족까지 전달이 돼서 이 사람을 초청할 정도로 귀신의 역사가 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기도하면 무화지경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로 무화지경에 들어가냐면 귀신이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사람을 유체 이탈을 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귀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정글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서 뭘 가르치냐면 이번에는 요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물, 요런 새, 이런 동물 뼈다고 어느 부위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 빠서 나무 잎사귀에다 해서 주술을 거는 거거든요.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그 영혼이 다시 그 영혼 속,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손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손자가. 그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루에 8시간. 주술사들은요. 예.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모슬맨 애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걔네들이요. 음악 소리 항상 내잖아요. 우리도 정식이도 너무 고맙더라고 걔네들이. 기도 시간을 알려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걔네들이 시원하게 마이크 스피커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기도하자 우리도. 그 정도로 얘네들은요. 별별별 미신과 잡신과 모든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어디냐? 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이 사는 땅에 누가 들어왔느냐? 백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 뿌리도 해결하지 못하고 혼합을 해서 천주교가 500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50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들어와서 무슨 선교했냐? 오병이어 선교했단 말이에요. 전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모였느냐? 70년대, 60년대에 그 희망의 땅, 내가 가고 싶었던 땅, 신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하니까, 전도도 안 했는데 계속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 성경 오병이어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병이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 선교, 잘못 배운 거란 말이에요. 자, 오병이어 선교하다가 한계가 왔어. 뭘 했느냐? 성경 공부식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뭐 하다 놓고 주입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계속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그게 안 되니까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해서 율법과 신비주의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선교 실패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거 다 후퇴해버렸어요. 후퇴했는데 또다시 재정비해서 왔어요. 재정비, 제자운동 하자고 왔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하는 거 있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세 가지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부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미신 우상들의 뿌리. 그 위에다가 천주교의 뿌리를 그대로 내려버린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거 해결하지 않고 자기네들식 성경 공부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뿌리가 해결 안 돼서 중남미는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 들어갔다는 그 열매가 뭐냐? 마약은 더 성장해 갔어요. 중남미는 마약 생산국입니다. 선교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흑암과 모든 나쁜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 세계로 뻗쳐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선교사가 그 역할이 안 되니까 뭘 했느냐? 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것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남미에 있는 선교사, 목사님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뭘 얘기하면 뭐가 온다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제가 처음 선교할 때
전도부터 한 게, 복음부터 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뭐부터 했느냐? 10년 동안 뿌리부터 뽑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뽑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 마가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뭘 만들었냐? 뿌리를 만든 거예요. 바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그거 하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세우고 플랫폼도 세우고 중남미에 이제 확산해 나가는데, 진짜 우리 이번에 오세영 목사님 과테말라 담당하셨잖아요. 오세영 목사님 과테말라 담당하셨길래 저는 고민이었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을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음운동하고 진짜 원색적인 복음운동할 수 있는 지역을 내가 응답받을 것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고민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지역이 이 복음이 힘있게 나가려면은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현실은 좋은데 미래가 없는 복음운동은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한 2달 전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제자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연락을 받는데 과테말라에 니콜라스라는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랬어요. 이 교회가 기독교 학교인데 매일 현지 목사들을 데려다가 설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그런데 이 교장 선생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제자의 친구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나마에 우리 RTS 파나마 신학교도 있고 중남미 신학교도 움직이는 좋은 제자들이 있다. 그쪽하고 연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타이핑까지 쳐가지고 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장 하라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고 내가 고민했던 부분이다. 이거는 내가. 지금 예은교회 오수영 목사님이 지금 중남미를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과테말라 담당인데 난 이거 사실 고민이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니까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들은 부르지 않고 진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수업하기 전 15분 전, 20분 전에 메시지를 줍니다. 매일이요. 쉬운 일 아닙니다. 매일 다락방. 학생은 240명입니다. 중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이름은 니콜라스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이 지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이 산속에 사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산속에 사는 애들인데 사립학교를 지금 건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얘네 졸업하면 뭐 할 겁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교장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여기에 RTS 라틴 아메리카 신학교가 세워지면 어떨까? 졸업하는 애들이 나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진짜 복음운동하고 진짜 과테말라의 원색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합시다 그랬으면 제가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라틴 사람 하자 그러고 합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락 없이 안 돼요. 그런데 반응이 좋았어요. 저한테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12월 달에 집회 있다 그랬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선생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나오려고 했지만 일단은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들만 교사들하고 같이 나오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은교회 우리 성도님들 진짜 과테말라 기도하면요 뭐가 줄어든다고요? 마약이 줄어들어요. 과테말라가 마약 생산국이에요. 과테말라 다니려면 6시 이후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불안한 나라예요. 다닐 때 혹시 가시게 되면 50불 정도는 주머니에 꽂고 다니세요. 예. 그리고 얼굴 쳐다보지 말고 돈 어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그냥 돈 가지고 가요. 너는 돈도 못 가져다니 쓸모없는 돈이라고 죽인다네요. 그 정도로 하나님 떠난 나라가 재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꽉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플랫폼을 지금 만드는 거지. 저는 어디로 방향 잡았느냐? RTS 라틴 아메리카 신학교입니다. 내가 어디에 모든 결론을 내느냐? 렘넌트에 냈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미래를 막을 수 있는, 미래의 재앙을 움직일 수 있는, 막고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렘넌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봤던 통계입니다. 남미는 13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나라가 무슨 공동체를 만들었냐면 안데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안데스 산맥이니까요. 안데스 공동체를 만들면서 13나라가 하나로 됐어요. 하나로 돼서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공동체라는 게 통합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남미 13나라 통계에만 1000만 명 되는 어린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살아요. 나이는 6살서부터 12살. 얘네들이 형이 나오면 동생이 나오고요. 언니가 나오면 동생이 나오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선교 현장은 행복한 선교 현장이라면 더 이상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유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떠나는 현장은 사단의 망대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00만 명이 나와서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면 모든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장기도 팔고요. 아이들이 마약도 생산하고 마약도 어떻게 합니까? 운반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잡혀도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왜? 나이가 6살에서 12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방에다가 뭘 메고요? 2kg짜리, 4kg짜리 마약을 들고 운반한단 말이에요. 장기 밀매. 모든 범죄의 수단으로 얘네들이 쓰임받습니다. 그 얘네들이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입니까? 1000만 명이라는 사단의 시스템이 사단의 망대가 20년 후에 30살, 40살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선교사들 책임이죠. 그러면 선교 후원의 배경에 있는 교회는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선교는 독립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목회라는 거거든요. 선교사가 목회하면 더 이상 복음은 선포될 수가 없어요.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독립이 아니라 공동체가 돼서 나가는 거. 70년대에는 한국 선교가 한 개인의 선교가 됐단 말이에요. 한 개인이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 개인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지는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은교회가 지금 거제도에 계시는데 중남미회와 함께 공동체가 돼서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공동체 선교가 돼야지 이제는 하나의 개인의 선교를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선교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젠 내 선교지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로부터 시작했지만
이거는 나의 선교지가 아니라 공동체 선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없어도 어느 누가 와도 굴러갈 수 있도록. 나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0만 명이라는 아이들이 6살, 12살 때 나왔는데 시간이 지금 세월이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악한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 운동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남미의 재앙을 막는 것이 한국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기 중남미 아이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물건 팔고 액세서리 팔고 노래 팔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뭔지 아세요? 부족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다 우상, 미신, 귀신 다 그거예요. 그걸 모르고 목걸이, 귀걸이 차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액세서리가 아니라 흑암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부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주술과 모든 흑암과 모든 저주를 한국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은교회가 진짜 과테말라를 담당하셨는데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씩 이제 과테말라 그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목사님 오시면 모시고 한번 가능하시면 이제 한번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진짜 오지에만 다녔던 선교사예요. 필리핀의 정혜건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정글 사역 한다면 다 믿는데 네가 한다 그러면 하나도 안 믿는다 그래. 그건 맞아 그랬지 내가. 저 오지만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뭘 봤느냐? 사단의 영적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본 것이 아니에요. 발견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공기 모든 이 흑암을 누가 장악했느냐? 사단이 장악하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 예은교회 감사드리고요. 과테말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남미 46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선교사의 파송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가서 또 모이는 선교, 흩어지는 선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